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과 1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오늘 제목이 이게 바뀌어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방금 두 구절을 읽었는데 이렇게 짧은 두 구절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투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잘못 알고 또 실행하는 부분들을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 짚어볼 것인데요. 지금까지 나는 어떤 식으로 믿음의 생활을 해왔는지를 돌아보면서 새롭게 되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있는데 공부를 해서 그 말씀이 머리에는 있는데 성경대로 하지 못하는 그 원인이 이것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다. 머리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이 성경을 딱 펼치기만 하면은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단어예요. 마음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 마음이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마음처럼 참 마음만큼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변화되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란 정말 그야말로 무시로 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마음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더 많이 나오는데 특이한 것은 이 마음이 나올 때 이 사람의 영과 함께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 마음과 영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영어 성경에는 마음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트 그리고 마인드. 하트와 마인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그 차이가 뭐냐? 하트라는 단어로 기록을 할 때는 이것은 영의 기능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요. 이 마인드라고 표현하는 것은 혼의 기능에 이제 속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트와 이 마인드를 구분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이 마음과 생각을 상호 교환적으로 이 번역해야 할 정도로 뭐 하트도 마음이고 마인드도 또 마음이에요. 우리말로 그것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참 유사합니다. 그럼 하트는 본성과 또 양심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마인드는 어떤 정신이나 생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사람의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마가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는 속에서 나온 거. 제가 이제 거리 설교할 때 이제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는 속에서 나와서, 즉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 나와요.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원래 속에 들어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는가? 그러면 사람들은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 마음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이 마음이 변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일체유심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어요. 세상 모든 일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즉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말인데 행복이나 불행이나 복과 저주, 사람의 모든 운명은 사람의 운명은 모두 마음이 만든다. 그래서 호랑이에게 물려가더라도 정신을 차리면 된다. 이런 마인드가 한국 사람의 기본 정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마음먹기에 달렸기 때문에 견디고 이겨내는 것은 그것이 이제 불굴의 정신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런 기본적인 사상 때문에 동양 사람들은 그 마음 수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 보세요. 마음 수양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마음 수양에 몰두한 나머지 그 서양 사람들처럼 무엇인가를 개발을 해내지 못했어요. 시스템 같은 것을 만들지 못했던 거죠. 뭐 거지로 살더라도 마음이 왕 같으면 된다. 이런 마인드를 보편화시킨 종교가 불교예요, 불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마음 수련을 하고 명상 수련. 여러분 지금 시내 곳곳에 이런 학원들이 있죠. 명상 수련, 명상을 하는 그런 그 학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참 보기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제 불교에 기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신력 하나면 다 되는 것인가? 내가 힘이 부족하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다 되는 것인가? 이렇듯이 마음으로 끝장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이게 이제 일체유심인데요. 마음과 생각은 그 동양 사상 중에 그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서도 욕심이 가장 많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해서 그러면 정신력만 강하면 뭐 이기는 건가요? 정신력만 강하면 없는 기술도 생겨나는 건가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선하다는 그런 성선설이 있어요. 또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는 그런 성악설이 있죠. 또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그런 성선악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의 마음은 선한 것도 아니고 또 악한 것도 아닌 그런 백지 상태다. 백지 상태에서 시작한다. 이런 백지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지와 같은 마음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후천적으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설이에요. 자, 이처럼 사람의 마음의 중요성은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성경 역시 마음과 생각을 가장 중요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어야 이루고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도 잘 몰라요. 누가 아십니까? 각인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니 오직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들을 선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럼 왜 이렇게 돼버린 것인가? 왜 이렇게 망가져 버렸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은 왜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이 창조되어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창조물들이 왜 악하게 된 것인가? 사람도 천사도 그룹도 악할 수 있는 것인가? 악이라는 것이 어디서 생겨난 것인가? 자, 이런 부분은 조직신학에서 이제 인간론, 천사론, 이 마귀론에서 다루는 이제 주제가 되는데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데 그럼 사탄은 어디에서 왔는가? 왜 범죄한 천사가 나오게 된 것인가? 죄는 어디에서 왔느냐? 죄는 악은 어디에서 난 것인가? 자, 이런 질문은 여러분 철학의 영역이 아니라 계시의 영역입니다. 창조주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영역이에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악이 있었어요. 사람이 악하게 된 것은 선택의 결과예요. 자, 창조주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어버렸어요. 그 때문에 악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신데요. 이사야 4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빛도 조성을 하고 어둠도 창조하며, 하나님께서 빛도 조성하고 어둠도 창조를 했답니다.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둠, 빛, 악, 평안,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라는 거죠.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느니라.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 그렇게 하는지.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악을 창조하셨느냐. 다만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없는 것은 얘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악을 만드신 것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따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욥기 9장 12절에서는 누가 그분께 무엇을 하나이까 라고 말하겠느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전도서 8장 4절에서는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나이까 라고 할 수 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주께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질그릇이 어떻게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함부로 나를 왜 이렇게 함부로 대하느냐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의 제기를 하는 그 피조물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유일하게 변명을 하고 이의 제기를 하는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자,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여겨지는지 아십니까? 다니엘 4장 35절을 보게 되면 땅의 모든 거민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나 그분께서는 하늘의 군대에 있었으나 땅의 거민 가운데 있었으나 자기 뜻에 따라 행하시나니 그분의 손을 치거나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무도 없다고요. 자식이 부모에게 왜 나를 낳으셨나이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나이까 이렇게 항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항의할 수가 없는가? 이사야 45장 9절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45장 9절을 보면은 이사야 45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인간은 이걸 모르고 그냥 계속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변명을 하고 뭐 이의 제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자, 이 구절을 보게 되면은 이 구절을 알면은 딱 그치게 되겠죠. 자기를 지으신 분과 싸우는 자에게 화 있으리라. 땅의 질그릇들과 싸우게 하라. 진흙이 만든 자에게 네가 무엇을 만드느냐 말할 수 있으며 또 너의 작품이 그의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인간이 창조들과 싸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창조들과 싸우려고 덤벼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화가 있다는 거죠. 여기 우리가 방금 읽은 그 구절에 보게 되면 질그릇들과 질그릇들로 싸우게 하라. 사람과 사람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예요? 자기를 지으신 분과 싸우는 자에게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겠다예요. 그럼 피 흘리는 전쟁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싸우죠? 마음과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싸우죠. 자, 우리는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음이 변함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의 첫 언급의 법칙에 따라서 최초의 마음의 변절자는 5번째 그룹인 루시퍼예요.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를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천사를 지으시고 참 이렇게 완벽하게 내가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자기 루시퍼를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28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 왜 루시퍼가 변질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에스겔 28장 17절입니다. 네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뭐가 높아졌죠? 마음이 높아졌어요. 너는 네 지혜를 네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지혜가 아주 출중했습니다. 아주 찬란했습니다. 그런데 변질이 되었다 이거죠. 누가 변질시킨 게 아니라 이제 스스로 변질된 거죠.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아름다움을 변질시킨 것은 루시퍼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 아담을 죄 없는 사람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의 마음이 변질되어 가지고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에서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17장 29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불순종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 3절에서는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엔 이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죄를 짓고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후손들에게 이제 물려주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연유로 인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왔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직으로
아주 정직하게 지음을 받은 아담이 그냥 악하게 돼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이것을 발견하고 전도서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라, 이것이 내가 알아낸 유일한 것이니. 솔로몬이 이것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낸 유일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다. 정직하게.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근데 지으셨으나 하고 의문문을 제기하죠. 사람들은 많은 계략들을 고안해냈다는 것이라. 창조된 사람이 뭔가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뿌림을 보시고,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점점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사람이 더 악해져 갑니다.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이것이 마음의 부패예요. 마음의 부패. 생각의 모든 상상이 어디에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직하게 지은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악한 사람이 된 것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어쩌다 가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이 창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악함이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사람은 항상 악해요. 행위는 마음의 생각과 상상의 소산물입니다. 결과물이라는 거죠. 배워서 악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8장 21절에서도 이는 사람의 마음이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어려서부터 악해요. 예. 우리 자매님 선생님이니까 애들 한번 보세요. 애들이 어떻습니까? 악합니까? 아니면 선합니까? 그러니까 유치원 내 보면 어린이집 가보면 알아요. 애들이 전혀 선하지 않아요. 예. 어린아이들이 순수하다. 그건 뭐 사람의 생각이지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거듭나야 할 이유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의로울 수가 있겠느냐? 조금 고장났으니까 뭐 고쳐서 쓴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부패한 생선을 그 부패한 부위를 싹 도려내고 그럼 냉장고에 넣어놔도 그게 살아나지 않아요. 썩은 부위를 잘라내도 새살이 돋아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와 같은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이 점을 깨달은 거예요. 대단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건 지금 구약시대의 상황이에요. 구약시대의 상황은요, 성령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거하시다가 때로는 나가기도 하셨어요. 사울왕은 성령께서 들어가셨다가 아주 영원히 떠나버리셨어요. 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다윗도 자신 안에 거하시는 주의 영이 자신 안에 거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간청을 하죠. 11절에서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신은 주의 영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뜻 아닌가요?
주의 영 거두가면 나는 끝장입니다. 이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육이나 환경을 탓하면서 본질을 못 봐요. 본질.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본질을 보자는 거예요. 그 대부분 고치어서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출생의 문제라는 걸 잘 몰라요. 사람이 악한 것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악한 것에서. 사람들은 뭐 배우지 못해서 환경이 나빠서 그렇다고 수식어를 갖다 붙이지만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높은 고관들 한번 보세요. 판사들 한번 보세요. 검사나 경찰, 목사나 교사, 변호사, 여러분 이런 자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많이 배웠습니까? 교육과 마음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그 원인을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태생적인 문제예요. 저도 사실 이 진리의 눈을 뜨기 전에는 이걸 몰랐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을 때까지 이걸 모르고 살았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지금 다윗은 지금 자신의 본질의 문제를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회개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나의 근본이고 이것이 나의 한계구나. 그가 행한 죄악이 아주 원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은 그 현대 심리학을 다루지 못하는, 현대 심리학도 다루지 못하는 그런 그 인간의 본질을 지금 회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의 악함은 태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이 이걸 압니까? 과학이 이걸 압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간사하고 더러운가? 그 원인이 뭐냐? 여인에게서 태어났다. 죄인에게서 태어났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일 뿐이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해요. 육에서 난 우리 마음은 악해요. 마음이 악하다, 사람이 악하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간사한지 겪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인품도 좋고 책도 많이 쓰고 아주 명망이 높아도요 다 더러울 뿐이에요. 죄악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말씀이 뭐 죄를 드러내게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마치 양파를 벗기면 또 드러나고 계속 벗겨야 하듯이 그냥 죄가 계속 드러난다. 그럼 왜 우리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전도서 9장 3절인데요. 미친 마음을 품고 미친 듯이 살다가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전도서 9장 3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아주 솔로몬도 이것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썼죠. 마지막에 이런 말을 쓰게 됐는데,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이 한 가지 악이니, 한 가지 악.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라 모든 사람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또 정녕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 죽은 자에게로 간다는 것이라.
미친 마음을 품다가 참 미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사람 마음도 미쳐있고 세상도 그러니까 미쳐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고상하게 살아도 그 마음은 미친 마음이에요. 주께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미친 짓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마음을 바로잡는다? 마음을 다스린다? 모두 헛소리예요. 그럼 이런 말씀이 필요가 없죠. 내가 할 수 있으면은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게 아니라면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그렇게 살다가 어디로 간다? 지옥을 간다 이거예요.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솔로몬도 알았어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분명하게 기록해서 적시해 두셨습니다. 종교와 정치와 사회와 교육의 부패는 교회와 가정이 또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부패의 근원은 악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부패하면 모든 것이 다 부패해버립니다. 세상이 왜 이다지도 악한가? 모든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옮기면 될까요? 성경을 바꾸면 될까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나오고 킹제임스 성경을 쓰면 될까요? 좀 나은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상황이 변하면 마음도 변해버립니다. 결국은 이 마음이 문제인데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까 그러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사람을 신뢰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지만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사람은 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건데요. 잠언 28장 26절에서는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현명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는 자. 그 자신의 마음을 신뢰했던 자가 누구일까요? 루시퍼예요. 루시퍼는 자기 마음을 신뢰했어. 사람은 성경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선하게 살면 되겠지. 그냥 안도하는 거죠. 유복한 가정에서 뭐 제대로 이제 교육을 받고 자라났다면은 안 그랬을 텐데 너무너무 없이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이 모양이다. 그렇게 쉽게 말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신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죠. 주님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에 2장이 끝나면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는데 그 22장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라.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심으로 누가 사람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변화된 몸을 입고 우리 주님의 형상으로 입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 사람 누구다 이게 설명해 줄 필요 없어요. 다 아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면 그렇게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은 자신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주님께는 사람을 소개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람 속을 다 아시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아무도 신뢰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알려주신 것은. 사람의 속이 이렇게 시커먼데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곧 실망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을 딱 볼 때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것이 답이에요. 사람을 신뢰했던 모든 사람은 다 넘어지고 망해버렸어요. 성경이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으로 우리에게. 베드로는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으리라고 자신을 신뢰하고 다짐까지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사람을 무기로 삼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 마음이 주께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이 예레미야 17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인데 주님은 사람의 마음에 관해서 자주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들 모독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발설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에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인격자예요? 어떤 사람이 인격자일까요? 그 더러운 것을 안 꺼내놓는 사람이 인격자예요.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잘 드러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막대 먹은 사람이고 교양이 없는 사람이야. 사실은 뭐 가지고 있는 바탕은 다 똑같은데 드러내는 정도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인격자도 되고 비인격자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죄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악을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각해지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 51절로 보세요. 시편 51편 10절을 보시면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뭐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주께서 하시지 않으면 어떤 노력도 수단도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럼 육신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이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을 죽여야지.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좀 고쳐서 쓰려고 좀 더 나은 사람으로 개조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수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자동차를 리페어하면 돼요. 고치면 돼요. 주님께서 오신 것은 사람의 육을 처리하러 오신 거야. 육을 개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의 육은 십자가에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처리가 됐어. 그리스도인들은 처리가 돼버렸어.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하고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해주신 것인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안 되잖아요. 되게끔 해주셨어. 되게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죽어야 할 것을 가지고 계속 개선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내가 고쳐보겠다고.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해보겠다고. 우리 육신은 아무 쓸모없는 흙덩이일 뿐이에요. 깨끗한 마음의 창조는 그러면 영적 출생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에게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요. 새로운 영을 받아요. 새로운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마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의 할례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더 할례를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서 병원 가서 수술하는 게 아니고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어. 근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 근데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속사람은 그 사람과 분리되지 않으면 새롭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성령수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그리스도의 할례인데요. 그리스도의 할례만이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 그 사람과 분리된 채로 살아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분리된 채로.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죄를 짓는 것이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다. 나는 죄하고는 무관하다.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분리가 됐으니까. 에?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죠? 뭐라고 읽었습니까?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매일 발을 씻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아서 거듭난 사람은 또 거듭날 필요가 없어. 우리 마음은 너무나 쉽게 더럽혀지죠. 악한 세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 안에 있기 때문에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몸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의 말씀은 이게 씻어주는 물이야.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노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다고. 주의 말씀은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물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매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도 더러워질 수 있고 악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방법은 너무나 쉽고 간결합니다.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이 되어버립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어려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 이건 회개와 자백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분의 본성에 참여하는 동참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제 문제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1장 9절에는 주님께서 주셨다고 했는데 한번 보세요. 에스겔 11장 9절. 에스겔 11장 9절이죠.
11장 9절, 11장 9절. 11장이 아닌데, 잠깐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가 너에게 한 영을 넣으리라. 또 내가 그들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어서, 이 말씀이 제가 몇 장인지 이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11장 19절. 11장 19절. 11장 19절 제가. 자, 이 말씀대로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달라진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주어져 있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셨어요. 이제 이 생각을 우리가 바르게 유지를 해 나가야 된다. 주님 주신 그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기록된 말씀을 생각함으로써 이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른 영을 주셨고 또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믿음도 주셨죠. 사랑도 주셨어요. 그리고 은사도 주셨어요.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필요들을 다 주셨어요.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다 주셨어요. 이런 모든 것을 주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너희는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느냐 하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과 또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는 너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서 생각을 하면서 믿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믿는 사람들, 생각 없이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그리스도인만큼 정말 논리적이고 정말 이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명징해지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주를 깊이 생각하라. 주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 그 새 사람을 입는 방식이에요. 우리 혼이라는 것이 중립지대에 딱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육신을 따를 것인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육신의 옷을 입을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옷을 입을 것인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 주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예요. 내 혼이 내 주체예요. 내 혼이 옛사람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새 사람을 따를 것인지 항상 갈림길에 서서 결정을 하고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하늘에 나는 새들을 깊이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은 길쌈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찮은 것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자녀들이 너희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깊이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자다가 눈을 뜨면 잠이 안 오면 생각할 게 많아요. 저는 자다 잠이 안 오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 그 가운데서도 변화된 주님을 보았던 그 사건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신 그 주님을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하면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숙고하라 얘기합니다. 숙고하라. 내가 말하는 것을 숙고하라. 주께서 너희에게 모든 일의 명철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들을 숙고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면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마음에 확신이 있고 안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흐르지 않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럼 마음이 피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은 항상 변해요. 변화무쌍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마음을 고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 생각 자체만으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는 물론이거니와 생활의 변화도 자연스레 따라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고요하고 온유한 영으로 단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가장 잘 깨닫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눈에 띄게 변화가 보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마음의 변화를 받는 방법이 없어요.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 모순이 없어요. 모순이 없으면 갈등이 사라져 버립니다. 갈등이 없으면 염려가 없어집니다. 염려가 없으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불안이 없으면 초조함이 없어요. 초조함이 없으면 근심과 걱정이 없게 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해버리면 우리가 주님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가지 못해요. 자, 그런 사람이 평안해 보이죠. 평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평안해 보일 수 있느냐. 근데 평안한 사람은 이걸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은 얼마나 하루에 몇 번이나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이것이 아니면은 악한 마음, 이 부패한 마음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는 너희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을 견디려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생각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우리 믿음의 여정엔 파도가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지쳐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다고 해서 뭐 하루아침에 뭐가 확 달라져가지고
정말 그냥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우리의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양심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출생, 새로운 본성,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문제죠. 그것이 문제예요.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 알고 믿어야 된다.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주시어서 그 성경을 보고 그것이 참이면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성경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과거형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이걸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고 믿어야 한다. 새롭게 된 마음, 새롭게 된 성품, 새롭게 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그러면 자백할 것이 많이 보일 거예요. 숙고해야 할 일들이 보일 거예요. 주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생각의 열매예요.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면 그게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하느냐? 누구를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을. 그러면 무엇을 할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게 될지 해야 할지를. 그럼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습관은 아주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그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주님을 찾아라. 성경이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과 그분이 내게 이루신 일들을 그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을 해보라. 내 생각의 변화는요, 진리를 알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된 사람이다. 새롭게 된 사람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새롭게 된 사람으로 살아야 내 안에 계신 새 사람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옛 사람으로 살아보세요. 그럼 옛 사람이 자꾸 드러나죠.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새로운 새 사람을 위해서 새 사람을 드러나게 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아담의 본성대로 살면서 그 죄인된 그 아담만 계속 드러내며 살 것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된 사람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 다윗이 오늘 기도한 것처럼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 마음이 참 중요하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오늘 다 답을 주셨어요. 예,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새 사람, 새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